오늘 본문은 주님의 변화산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큰 무리가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을 둘러싸고 또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고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에 걸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고치지 못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신 후에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시자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 표면적으로 분명한 교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부족해서. 단순하지만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극단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았으면 그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쟁점으로 삼을 필요가 없지만은 맥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라는 명령의 말씀도 많고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많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본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에게 있어서 기도에 대한 가장 큰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사명 감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포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그 시험을 기도하심으로 이기셨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장담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 귀신 쫓아내는 것을 실패했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어쩌면 자기가 있었으면 그 귀신을 쫓아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을 한심하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모르죠, 어땠는지. 그러나 어찌됐든 베드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들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시험도 이길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들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도 듣지 못했고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 듣지 못한 것이 아니죠. 듣기는 들었으나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아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찍 말씀해 주셨고 또 닥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응답의 말씀이었고요. 계시의 말씀이고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었는데 소홀히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어제도 변화산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까 결국 시험에 들고 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끼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신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제자들만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며 싸우기나 하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떠넘기고 무관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면서 일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결국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과의 싸움인데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왔다면 오늘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무관심해도 안 되고 소홀해도 안 되고 미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심으로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바 도리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말씀이든 소홀히 듣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말씀이든 소홀히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응답이요 계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응답이요 계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초청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초청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외에 길이 없다는 믿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기도 외에 길이 없다는 믿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아멘.